서울에서 사역할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담임을 했는데 그 교사 선생님 중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남편을 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꼭 전도를 하고 싶다고, 아주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너무 이제 부탁을 간절하게 하니까 이제 전도사니까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가서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다 했어요. 뭔 조사를 했냐면은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 취미 생활이 뭐냐 다 따져봐서 공통점을 이제 찾아내서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이제 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바둑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바둑을 소시적에 조금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면서 이분을 전도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다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느닷없이 바둑 한 수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종목을 잘못 선택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저는 바둑이 한 9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완전히 2급, 3급 정도 되는 고수였던 거예요. 고수.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명 하면 이제 몇 급입니까? 뭐 몇 단은 아닐 테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조금 듭니다. 한 4급 든다 그러더라고요. 뻥이죠. 다 원래 당구도 다 낮춰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4점을 접고 두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급이면 계산해 보니까 한 4개만 깔고 두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4개를 깔고 뒀는데 도저히 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잘못됐다는 것은, 바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어떻게든지 먹고 이기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을 공격할 거를 여기를 살짝 먼저 채비를 하고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 다 비춰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수니까. 하수면은 내 마음이 안 들키는데 내 마음을 다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어요. 전도가 안 됐죠. 전도가 안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중에 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분이 결국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 교회, 큰 교회인데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장로가. 이쯤에서 막 다른 교회는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그 여자 선생님께서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졌는데 최선을 나름을 다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내 최선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때는 안 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는지,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또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낀 바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안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신앙에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5나라 왕을 어떻게 했어요? 급습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도 전에 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한 마음은 뭐냐고 하면은, 야, 너가 잘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실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이 싸움을 이긴 것이야. 아멘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인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인정하고 그 마음을 가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조용해지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그러면은 싸움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실력 대 실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급습해가지고 어떻게 이긴 것뿐이지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달려온다고 하면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죠. 그 번화한 내 나라가 연합해도 이기지 못했던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마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왜 두렵죠? 그들이 다시금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면은 그것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고 하면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첫 번째 그 1절 앞에 보면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섯 나라 왕을 급습해서 승리한 이후에 곧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느냐. 첫째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뭐 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 무기가 방패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대가라는 말이고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니까 너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는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질문을 좀 이참에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손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나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종을, 자손이 없을 때는 종을 내 집에 들여서 그 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물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첫 번째 약속이 무슨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여 준 거죠. 내 몸에서. 아브라함이 애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진 아이라야 상속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시고 무엇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뭐가 많이 있었죠? 요즘은 별 보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별들이 무수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겠죠. 수많은 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래요?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약속,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되어지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펜을 가지시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중요해요. 하샤부라는 말인데 여기서 여기신다라는 말은 너가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후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 여기냐면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준 신학인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만한 모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겨주셨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식으로 우리 용어로 쓰면은요, 뭐뭐 한 셈 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 의로운 셈 칠게. 이게 그냥 옆에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의로운 셈 친다니까요.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고 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다 의롭지 못한데요, 내가 아직 부족한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셈친 거예요. 네? 그 셈침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재작년에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 주인에게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밭을 갈자니 힘이 없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빚진 사람들 한 명 한 명 부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름 100을 빚진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빨리 50이라고 써. 그리고 50인 셈 치는 거예요. 50인 셈 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빚진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셈 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물질을 낭비한 것 아니냐, 손해보게 한 게 아니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의 행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지혜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물질은 주인이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했겠어요? 이 대목에서 나를 이렇게 50으로 감해준 종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이 참 진짜 성품이 대단하시네 하고,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평판이. 그러니까 물질은 좀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셈 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물질이 많으시죠? 네? 너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위급한 때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셈치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세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임을 보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셈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셈쳐 주신 은혜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노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셈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의 믿음이 공식화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이제는 드디어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희미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더욱더 선명해진 거예요. 의롭다 여겨진 사람은 어때요? 아싸, 나를 의롭다 여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져요?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길을 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의로운 삶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비록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갑자기 내가 이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모든 것에서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여겨서는 곤란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셈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셈쳐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래예요. 그것은 율법이요. 그것은 하갈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자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겨주셨는데 그 여겨주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여겨주신 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은 그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받음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셈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위하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여 주었어. 너를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과 같이 의롭다 여겨주었어. 그러므로 그 여김을 받은 너희들은 다시는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다 여겨지겠지만 우리는 따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 많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쳐 주신 은혜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지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6장 찬양 드리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두려워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죄악 많고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높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엄몰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급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상하여 주시고 갚아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